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특강 복음의 자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부제목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법이 출애굽기는 아니라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 자유에 관한 법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나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 문서가 상당히 발달된 문서고 굉장히 앞서가는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보면 이게 고대법으로 말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 2절에 보면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6년 동안 종사를 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의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종은 뭡니까? 재산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재산이고 뭡니까?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경제를 지탱하는 경제 기반이 되게 합니다. 중세시대도 마찬가지고 근대 사회 하면서 이제 노동자와 기계로 대체되기 시작하죠. 근대 사회의 산업혁명으로 기계로 대처됩니다. 그러면 현대 사회는 노예가 없을까요? 좀 이따 얘기해 보겠지만 우리는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집트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나오면서 뭐가 생기고 빈부격차가 생기고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을 6년 동안만 하고 7년째 풀어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뭡니까? 복지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노예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냐면 좀 이따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노예제도를 하나님이 인정하냐? 그게 아닙니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제도, 규칙과 질서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한 제도를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이 전달하지 않았으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유명한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추노란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시대적 배경은 조선시대입니다. 거의 16세기, 17세기, 18세기, 18세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추노라는 직업이 뭡니까? 여기 드라마에 보면 장혁의 직업은 추노입니다.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노비를 잡으러 다녀서 그 노비를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비는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양반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노비를 잡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직업이죠. 그래서 이 노비를 잡으러 다니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서도 뭘 얘기하고 있었는가? 노비는 재산이다. 17세기에도 임진왜란 이후에도 노비는 재산이다. 거의 병자호란 이유죠. 병자호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왕이 우리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인조 때 병자호란인데 인조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조를 대신해서 청나라로 끌려가는 일이고 그 사람을 보좌했던 세자를 보좌했던 사람이 여기 장군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에 시대는 굉장히 근대 사회에 가까운 시대였습니다. 노예를 잡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또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노예 해방을 꿈꾸는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18세기 정조대왕입니다. 정조대왕도 노예를 해방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좀 더 문제가 많다. 평등사회로 가서 노동력을 증가시키고 이런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암살설이나 이런 거 있는 게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정조대왕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수원 화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계 최초로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고 10년 동안 완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년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중기를 사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건설했고 거기다가 처음으로 국가 노동력을 사용하는데 조선시대 이제 국가 노동력 사용할 때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공짜로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조가 임금을 주면서 농민들을 사용해가지고 고용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원 화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을 만드는 동안 뭐 백성들이 원성이 샀다, 뭐 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복궁을 중건했던 흥선대원 때는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고 양반들의 묘지림에서 그러니까 묘지에 있는 나무들 막 베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조대왕은 굉장히 근대적, 현대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여러분 거의 뭐 17세기, 18세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에도 노예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현대 사회도 노예 제도는 아니지만 노예처럼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커피 믹스를 굉장히 쉽게 먹지 않습니까? 이 커피만 한번 봅시다. 커피. 이 커피를 생산한 나라 1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1위 국가로 볼 수 있는 게 브라질입니다. 여기 브라질. 그 다음에 여기 브라질뿐 아니라 뭐 콜롬비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여기 중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 있죠. 이 중간에 있는 아메리카 나라들이 고산지대라서 최근에 커피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여러분 세계 2위 커피 생산 누구냐면 베트남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커피를 생산할 때 정말 싸게 생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사용해가지고 하루에 일당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뭐 10원 이렇게 주면서 커피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 커피가 나오는데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살 때 얼마 주고 삽니까? 거의 뭐 4,000원에서 5,000원, 비싼 거 막 6,000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가의 커피가 되는 겁니다. 그 중간 이윤을 커피 대기업이 먹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값싼 노동력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커피 믹스도 흔하게 쓰지만 그렇게 싸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지구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저가의 노동력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관점이 지금의 이런 노비 제도나 노동에 대한 관점이 그렇게 좋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닌데 적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지워볼까요? 이걸 다 지워보고 자, 히브리 종인데 7년 동안 일했으면 6년 동안 일했으면 1년 되면 풀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대인데도 노예제도에 대한 해방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노동을 했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주어라. 그리고 3절이면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돌아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이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둘 다 해방시켜준다. 두 부부를 해방시켜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노비제도를 인정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성경책을 보면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봅시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러니까 노비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노비를 보호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비를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해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 압제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고용자로서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노동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압제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눈물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고 질서를 원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평등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 왕권제도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뭐 전쟁터로 끌고 갈 것이며 너희들에게 압제해서 세금을 거두시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공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이런 분이 자,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선지자 제자들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나바이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종의 부인이,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의 부인이 빚더미에 올라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당시에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기름병을 구해와라 해가지고 거기다 기름이 끊임없이 채워지게 해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압제와 억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압제와 억압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듣고 계십니다. 그의 어둠을 듣고 계십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도와주는 입장에 있습니까?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소수자들을, 약자들을 도와주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여성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얻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다시 돌려보내라. 팔지 마라. 당시에는 고대에선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매매하지 말고 그 가족에게 돌려보내라 라는 겁니다. 이런 구절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인권과 복지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께 물 마시러 온 여인이었어. 사마리아 여인. 굉장히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돈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악한 방법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비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 억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죽도록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라는 억압 사회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억압되고 있답니다. 아니면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굉장히 억압되고 비인격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찾을 것은 사람들 몰래 찾아가서 우물에 물을 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눈물을 하나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투표권이 굉장히 늦게 얻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영국의 투표 운동이었습니다. 당시에 왕실과 지금 아직도 영국에는 왕실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반박을 하고 있는데 왜 왕실에게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세금을 내야 되냐 하면서 이거는 평등권에 어긋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여성들이 경마 경기가 있었는데 경마 경기에 어떤 여인이 나가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했는데 그 여자가 왕의 말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신문에 뭐라 나왔습니까? 어떤 이상한 여자 때문에 왕의 말이 다쳤다라는 겁니다. 이걸 본 영국 여인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말이 다쳤다. 지금 문장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말입니다. 말. 그럼 우리가 말보다 못하냐 이러면서 투표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여성인들에게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서 평등사회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들에게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인 딴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되면 그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어느 정도 베풀 수 있는 제도. 지금의 현대 복지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에서도 이런 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베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들에게 해야 될 제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베풀어 줘야 된다. 그들의 눈물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라보지 않고 그들에게 베풀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베풀지 못한다면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억압받고 있다면 예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화의 물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의 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주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기독교의 문화는 이게 달라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파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이 건물이라는 쓸데없는 존재에 있는 것만 아니라 건물만 높게 짓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건물이 없어도, 외제차가 없어도 목사님들에게 비싼 양복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명 인사가 와서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소외된 이웃들,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이웃들, 그리고 내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베풀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찾는 그런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느니와,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누가 길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약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한 영이 떠날지어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